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참된 부요와 거짓된 관용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교회는 모두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 위치하여서 혹독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만 거의 비슷한 정치적, 종교적 압박 속에서도 그들의 대처와 영적인 상태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쪽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했고, 다른 한쪽은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믿음의 전통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참된 부요함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부적으로 볼 때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민권의 증명이자 사회 참여의 필수 조건에 해당했습니다.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카이사르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들은 직업을 잃고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했어요. 언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힐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철저한 실패자였고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저렇게까지 고집을 피워서 믿을 필요가 있을까? 다들 혀를 끌끌 잘 정도였을 겁니다. 이게 세상의 시선이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9절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부요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에 있었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믿음과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마치 화재로 모든 재산을 다 잃었지만 그 가족의 생명만은 구한 사람과 같은 꼴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졌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모두 지켜냈기 때문이죠. 그처럼 서머나 교회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았기에 현재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십니다. 10절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충성이지요. 모든 것을 이기는 충성. 주님이 돌보시고 도우시는 충성입니다. 곧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라라는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는 순교를 각오한 신앙을 뜻하겠죠. 그 믿음을 끝까지 굳세게 지키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관,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며 그리고 거기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4번 나오는 말인데 영원한 심판과 멸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이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의 가치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 이기는 자,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에 겨운 두 번째, 관용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버가모라는 곳은 13절에서 묘사하기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불릴 만큼 각종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제우스를 위한 거대한 제단이 있었고 로마 황제 숭배에도 열을 올렸어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은 순교하며 그 믿음을 지켰죠.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황동으로 만든 황소 모양의 기구에 넣어져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했다고 하지요. 곧 이런 좋은 신앙의 전통은 주님의 인정을 받기에도 충분했어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좋은 믿음의 전통. 그러면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마땅하겠죠. 하지만 이 좋은 전통이 곧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버가모 교회가 치명적인 약점, 관용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14절 이하에서 밝히기를 발람과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용납했다라고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발람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에 타협하고 또 나아가 성적인 죄악에 빠지게 하도록 부추긴 대명사와 같은 인물입니다. 거기에 맥을가치에서 니골라당은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니 육신으로는 무엇을 해도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론,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고 곧 구원은 영적인 문제일 뿐 육체의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논리로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포기하도록 부추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관용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악한 생각과 사상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이를 보고도 대충 넘어간 거예요. 그들의 논리를 적당히 수용하고 앞으로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우리 함께 잘 지내겠지 라고 하면서 점잖게 훈계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악한 생각에 동조하는 무리가 교회 속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이런 행태는 사랑도 아니고 관용도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자칫 이렇게 관용의 함정에 빠질 때 엉뚱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입의 검은 주님 말씀을 의미하죠. 이때 주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따르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곧 주님께서는 거짓 교훈과 타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친히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런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교회를 견고히 지킬 때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마 말씀하십니다. 17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때 감추었던 만나, 하늘 양식으로 채우시고 뚜렷한 믿음의 정체성을 주시며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관용을 배워야 하지만 분별하여서 관용의 함정에도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도려낼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칭찬과 함께 하늘 양식으로 채움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참된 부요와 거짓된 관용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함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부요함을 누린 교회였지요.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었지만 당장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분별과 단호함이 부족할 때 주님의 강력한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된 부요를 위해 주님께 늘 충성해야 하며 관용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지키고 수호할 분명한 믿음의 결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한 자, 이기는 자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 거짓된 관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난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지켜 죽도록 충성하는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된 가르침을 관용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